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격훈련. 이 유격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들이 군대 훈련에서 유격훈련을 꼭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대에서 힘든 훈련은 유격 안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계전투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유명한 PT 체조도 유격 훈련 안에 있고요. 또 행군도 유격 안에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도 유격 안에 있어요. 또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고 PRI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 약자로 PRI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꿔서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해서 PRI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훈련,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라는 그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막타워라고 하죠. 이 사진이 그 막타워입니다. 이 막타워 교장에서 이 4층 높이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 층마다 이 조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저 계단을 지옥의 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 층마다 이 조교한테 한번 구르는 거죠. 아주 정신없이 굴립니다. 구르다가 또 한층 올라가서 또 구르다가 또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게 올라갑니다. 정신을 쏙 빼놓으니까 마지막에 뛰어내릴 때 이 뛰어내리는 게 되게 무서운 자리인데 이 조교가 더 무서우니까 얼떨결에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이제 무섭게 휘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부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도록 완전히 굴립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뛰어내려서 부상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 막타워 훈련은 TV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장면인데 저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조교가 뛰기 전에 이 훈련병한테 딱 질문하는 거 있죠. 아마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죠. 애인 있습니까? 이거 묻지 않습니까? 애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 그러면은 애인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모태 솔로들 없는 사람들은 그럼 엄마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마지막에 왜 애인 있냐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이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뛰어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군대에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힘을 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랑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부모가 된 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사랑이 그 자녀한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의 별명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쁨의 서신.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빌립보서 내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힘든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해야 해 하면서 이 기쁨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 안에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한대요. 너무나 깊이 있게, 너무나 깊게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솟아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큰 기쁨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실감이 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탄성을 지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탄성을 지르고 그 탄성이 기도로 이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임을 잠깐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이 환상을 보고 힘쓰고 애써서 글로 이 바다를 건너 들어갔지요. 바다를 건너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첫 성이 빌립보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성 빌립보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12절에 가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뭘 했냐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12절 끝에 보면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사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 항상 동일합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박해를 시작을 하면 회당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항상 선교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 성에 딱 들어왔는데 이 성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수일을 유하다가, 이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걸 떠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접촉점을 전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는 없고 방법을 찾다가 어느새 안식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도하는 곳을 찾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찾아다니다가 강가의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에 어떻게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선교 계획이 다 막혔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계속 막히다가 드로아까지 왔다가 이리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너와 온 게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서 빌립보 성에 넘어왔다면 이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막혔다는 거예요. 다 막히고 접촉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두아디라는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과 그 신라,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집 게스트룸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무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자기네 집을 이 빌립보 교회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디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인정을 한다면, 내가 복음 들은 걸 인정을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라, 강권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성경에는 그 정도로만 나오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룰 때는 뭔가 막 다 열리고 형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막힘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막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또 일이 생겨요. 이제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귀신 들린 미친 여자애 하나가 바울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맞는 말하죠. 이 귀신 들린 애가 정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너무나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바울이 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근데 맞는 얘기 하는데 이 바울이 왜 괴로워합니까? 이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바울이 소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아주 영을 흐리는 거예요. 복음의 영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자기의 강팍함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이렇게 이 교묘하게 자꾸 하니까 바울이 막 괴로워했어요.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는데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바울이 괴로워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려 미쳐 있다가 귀신이 나가면서 정상이 된 거예요. 고침받은 거죠. 근데 이 소녀가 귀신 들려 있을 때 점을 잘 치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서 점을 잘 치니까 이 소녀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점집을 만들었어요. 점집을 하나 크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지고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정신병이 나은 건데, 이 고침을 받은 건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고소를 해요. 그랬더니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 이 백부장, 이 군인들이 뭐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조사도 안 하고 바울 일행을 붙들어다가 옷을 찢고 두들겨 팹니다. 아주 심하게 패요.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저라면 굉장히 원망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었잖아요.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어서 선교를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은 것 아닙니까? 다 막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빌립보에 넘어왔는데 빌립보서에서도 역시 형통한 게 아니라 계속 막히고 있었죠. 막히고 있다가 이 복음을 계속 누디아를 만나서 겨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지금 두들겨 먹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얼마나 좀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 내 길 다 막아놓고는 기껏 인도한 게 이 감옥 속입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어요? 바울이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에서 피가 줄줄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가 도망쳤는지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간수가 다 져야 하거든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크게 소리를 지죠. 우린 여기 다 있다.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때 나온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간수가 이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정말 유명한 말씀 나오죠.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건들은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막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겪어서 이 가운데 죄수의 온 집안이 또 세례를 받죠. 이들이 누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정말 어려운 간증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막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간증이 있으면 감사가 있겠죠. 그 교회를 사랑하면 감사가 올라옵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생기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인데다가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조석이 변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섬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막 너무 헷갈리는 분이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늘 결심하는 게 사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6년 있었거든요. 제가 있기 전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사역자가 1년이었어요. 1년 이상 버티질 못하는 건데 6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이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얼굴에 막 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막 생겨요. 그냥 막 힘들어서 사임할까 하다가 애들만 떠올리면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야, 얘네들 정말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 사랑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새 6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 기뻐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겠죠. 이 미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할 때,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할 때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7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떤 말씀이 자꾸 나오죠? 참여했다. 이게 자꾸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대요. 은혜의 일에 참여를 했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이 교회가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대요. 부자라서 연보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환난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연보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마음에 좀 안타까운 거죠. 야, 너희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연보를 하려고 하니? 너희들이라도 좀 일단은 너희들이라도 추스려라. 이러면서 좀 말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 우리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연보할 수 있게 달라 간절히 구해서 이 연보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이 연보하면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까 우리도 연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왔던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또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할 때 이 참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우리가 익히 아는 헬라어입니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단순히 돈을 보내고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죠.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죠.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회를 간다든지 이러면 추종자들도 있어요.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크게 대접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도도 그런 인기와 또 추종자들과 많은 대접을 받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해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박해 많이 받았죠.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박해받고 끝난 게 아니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가 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동역자하고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외롭게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었어. 다 나를 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린 것처럼 이 바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이 처음 변명한다라는 이야기 이제 잡혀서 변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처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갔대요. 다 그냥 하나도 같이 한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외롭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지도 않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는 거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외로움을 탈 수가 있고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켰습니까?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근데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아주 큰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죠. 엘리야가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야,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 더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혼자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7천 명이나 더 남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유익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유익을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서 착고에 채이고 두들겨 맞고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죠.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바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참 힘들고 외롭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온 겁니다. 돈만 온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다 나를 떠났는지 알았는데 저 빌립보 교회가, 그 혼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가 내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딱 생기니까 이 마음의 위로가 확 되는 거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쁨을 권면하는 거죠. 이 시대에 선교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 다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사랑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우리 절기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사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선물 보내거나 이 작은 연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내는 게 무슨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넉넉지 못하게 보냅니다. 작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기억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노예에서 맡은 업무 때문에 이 개척하신 목사님, 이 작은 교회 목사님 두 분을 그 교회에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따로따로 만났는데 공통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을 이야기하세요. 너무 외롭대요. 그냥 주중에 교회에서 늘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을 할 때는 항상 노예 사무실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사실 우리는 찾아가면서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 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찾아가 배웠는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아주 기쁘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마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 잘 쓰는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을 살다 보면 아주 힘들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정말 겨우겨우 견뎌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은 아주 단기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이건 단기적입니다. 잠깐 얻는 것이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이 진짜 위로와 진짜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연보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끝까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시작을 해줘요? 성령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이거 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 행진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하는데 너 같이 해.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 통독, 구약 통독 지금 하고 있잖아. 너 마음에 자꾸 주는 거예요. 너 읽어. 성경 읽어. 이렇게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주는 거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할 때 그 안에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토끼가 헤엄치는 영상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어요. 야생 토끼가 이 하천을 헤엄쳐서 건너가더라고요. 토끼 물 싫어하지 않습니까? 토끼 헤엄치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별로 없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헤엄을 잘 쳐요. 아주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그 야생 토끼가 수영을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야생 토끼인데 누구한테 수영을 배웠겠습니까? 수영을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헤엄을 잘 쳐요. 이창우 박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동물은 다 헤엄을 칠 줄 안대요. 수영을 배우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동물은 다 헤엄을 칠 줄 안대요. 수영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물에 휩쓸려서 죽는 거지 이 헤엄을 못 쳐서 죽는 건 아니래요. 평생을 돼지우리에서 큰 돼지도 물에다 던져놓으면 둥둥 떠서 헤엄쳐서 그 물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물에다 던져놓으면 헤엄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물에 꼬르륵 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호 박사님이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라 사람의 신체 구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물의 구조나 이 사람의 신체 구조상 물에다 넣으면 떠 있게 돼 있대요. 신체 구조가 원래 뜨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배영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뒤로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둥둥 떠 있어요.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때 물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물에 푹 집어넣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다 보면 물이 출렁하면서 코로 물이 조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안 죽어요. 근데 코로 물 조금 들어가면 그 순간 멘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꼬르륵 이게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몸을 그냥 맡겨두면 뜨는 건데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는 거죠. 그냥 맡겨두면 물의 힘에 의해서 그걸 부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은 떠 있는데 그걸 못해서 빠져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맡기지 못해서 그렇죠. 시편 57편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표제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 때인데 이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기도를 해요. 은혜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때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2절 끝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전거는 뒷바퀴가 굴러야 달려갑니다. 그렇죠? 뒷바퀴가 막 굴러야 달려가요.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를 유기체로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가 달려가기 위해서 뒷바퀴가 스스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는 이 뒷바퀴가 자기가 이 자전거를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쓰는 건 누가 있습니까? 이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페달을 막 밟으면 굴러가는 거예요. 뒷바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그 뒷바퀴의 축을 앞바퀴 페달에 연결되어 있는 기아 프랭크에 체인을 탁 걸어 두는 겁니다. 체인이 걸려 있으면
앞에서 페달을 밟을 때 뒷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체인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아무리 굴려도 뒷바퀴 안 굴러갑니다. 체인 빠져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체인을 걸어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고 마음에서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동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페달을 밟아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체인을 걸어두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만 굴러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순간에만,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그 순간에만 체인이 막 걸리니까 걸리적 하니까 마음에서 뭔가 자꾸 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인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랄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우리들을 다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일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미랄교회와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서로에게 동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를 찾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